이제 벌써 3월 이제 13일 이제 한참 봄이 익어가는 시간인데 오히려 날씨가 되게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날씨가 원년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봄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 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혹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결코 심판이나 혹은 우리의 고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 전쟁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옳은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매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보자면 이 골리앗은 완전히 철기로 무장한 사람으로 비유가 되고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전력의 차, 모습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형편없이 지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번이 전쟁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침략과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그 전쟁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심판 혹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변변한 무기가 없고 많은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또한 실수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전략적으로 혹은 무기의 그런 전력을 비교해보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전히 속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그 나라가 패망하는 사건들을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혹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실패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무엇인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실수 속에 살아갔을 때에
그 문제가 나에게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시는 거고 내 기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일터가 힘들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죽느니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죠. 왜?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에서 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싸움의 원인을 그리고 그 패망의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게 되었는가 분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요즘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지금 바둑을 계속 두고 있잖아요. 근데 생과계로 이세돌이 지금 3번 연속으로 졌어요. 그래서 요즘 우스운 얘기가 뭐냐면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이슈가 뭐냐면 알파고가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고, 그 알파고에 어떻게 아이를 진학시킬 수 있느냐고 요즘 그 중3 엄마들의 가장 큰 이슈네요. 알파고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알파고는 고등학교가 아니죠. 네, 인공지능 컴퓨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그 바둑을 두고 나서 3번이나 졌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게임에서 지고 나서 이세돌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바둑을 두고 나면 복귀라는 걸 하죠. 이게 뭐냐면 바둑을 두고 나서 이겼든 졌든 간에 그 바둑을 어떻게 뒀는지 서로 다시 앉아서 바둑을 두면서 자기들의 그 패했으면 왜 패했는지, 이겼으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세돌이 이 알파고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니까 해주지를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졌을 때는 그 문제가 왜 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또 그것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왜 우리가 졌는가? 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싸움에서 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던 이유가 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싸움의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졌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들의 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지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 전쟁에 패한 것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방인 블레셋에게 졌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원인을 잘 분석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건을 보게 돼요. 바로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그 괴가 전쟁터로 들어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우리의 싸움이 지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무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졌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원인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다음 싸움을 준비해 나가는데 다시 집니다. 왜 졌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의 승리의 비결을 하고 잡았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에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법궤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싸움에 패하고 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올바로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그 분석에 따른 올바른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느냐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고민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나는 나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어. 더 나아가서는 헌금도 했어.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니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풀려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문제가 뭐냐? 결국은 그날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쟁에 패했을 때에 모여서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돌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쉬운 예로
교회 오면 다 형통이 되느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되느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거지. 교회 왔다고,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헌금했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의 실수처럼 우리의 그런 모든 행위 혹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 주관에, 우리 중심의 행동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앞세우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전투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결코 사람의 목적이나 사람의 수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 혹은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붙여놓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단과 똑같은 행위예요. 우리 이단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이단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제사장들을 보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노와 비느하스인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의 영광, 그들의 기쁨만을 찾던 아주 악한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그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그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장로들이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각,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동의해주고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혹은 방임하고 내비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 그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종국적으로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요. 그러면 그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일까? 그것은 정말 순종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심판을 수행했을 때에 그것은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사용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의 가문의 심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막았어야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막지 않았어요. 왜 안 막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나쁜 제사장이 아니라 썩 괜찮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아들들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나아가는데 내버려 뒀느냐? 장로들의 그 행위를 내버려 뒀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아마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있었어. 그 아들들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좋은 기회 혹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공동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본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중요한 일을 한 거니까 용서받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아들들을 그 전투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으로서 앞세워서 내보냈겠느냐고요. 그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하는 나중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적인 것은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취하려고 합니다. 쉬운 예로 한국의 교회들의 어떤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불법적인 돈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불법적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그러한 방법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는 않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에 이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풍조, 그들의 방법, 결국은 자기 뜻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행동하고 판단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대패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장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판단,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은 뭐였냐면 엘리도 그랬고 그의 자녀들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비만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왕, 뭐 세상의 왕 그러면 정말 가장 그 시대에 비교하자면 제일 좋은 의료의 서비스, 가장 좋은 음식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조선시대에 가장 빨리 죽는 게 왕이었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이를 따져봤더니 환관들은 70살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양반들은 50살까지 살았대요. 왕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평균적으로 거의 한 47세 정도까지 살았대요. 그럼 이게 좀 웃기잖아요. 가장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찍 죽냐 이거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과영양 섭취였대요. 하루 섭취할 양보다 너무나 많은 양의 그 영양분을 섭취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두 번째가 그게 뭐냐면 그 영양분을 그렇게 과하게 섭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왕은 절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였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조선이 초기에 개국됐을 때는 뭐 사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데 격궁도 하고. 근데 후기로 갈수록 사냥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왕이 사치다 해서 이제 못하게 하게 됐고요. 근데 격궁이나 운동 같은 건 불경스럽다, 왕이 하기에는 좋지 않다 해서 왕의 그런 모습 속에서 못하게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재밌는 것은 왕은요, 저번에 영화들을 보시면 변마저도 싸는 것만 자기 싸지 닦는 것까지도 다 밑에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손 하나 까딱할 일이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데 몸을 전혀 안 움직이니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었대요. 막중한 스트레스. 1만 가지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 얘기로 하자면 왕이 일찍 죽은 이유가 성인병이었대요. 성인병. 그럼 결국은 성인병의 가장 좋은 치료는 뭐였냐면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그 살찐 비만을 영양분을 어떻게 분해해서 몸을 슬림하게 만들어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슬림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죽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4장 18절, 사무엘상 4장 18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패한 소식을 이제 엘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모습이. 그런데 엘리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또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는 전혀 거동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떻게 있으면 의자에 앉아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 두 자녀가 다 죽고 싸움에서 완전히 패한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었냐면 자기 몸이 너무 무거워갖고 무거웠는데 자기 몸이 자기 목을 눌러가지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깔려서 죽은 사람이 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얘기인 거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목이 부러서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의 몸이 무거워서 거동할 수 없어서 비대해서 죽었다.
단순히 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는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앞을 못 본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하자면 그의 영적인 그 능력이 완전히 상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을 2장 3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에게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무엘 그 지도자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물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의 눈이 완전히 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소실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영적인 능력 앞에 그의 몸이 비대해져서 그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의 영적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눈도 없어지고 몸이 비대해진 죄로 물들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고착되어져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이런 결과적인 모습에 이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봤더니 엘리는 영적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선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의 남편과 성전에서 먹고 난 후에 이 엘리를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에 앞에 이제는 이런 뭔가 건축물과 같이 이제는 고정화시켜서 거기를 교회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의자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권위,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제사장인가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의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의자에 앉아있더라. 앉아있더라. 의자가 있는데 굳이 서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가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막 간절하게 얼굴이 빨개질도록 진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오해했죠? 술 취했구나.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 먹고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애통하고 너무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쓸 수도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내 입으로 우물우물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무당이나 이런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간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엘리의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려면 앉아있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여야죠. 그런데 엘리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어도 예배할 사람은 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그가 그의 직분 가운데서 좀 더,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영적인 둔감함이 생겼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화되어져서 그는 게으러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요. 혹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명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사, 그러면 집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목사, 그럼 목사니까 끝나는 거냐? 아니죠.
집사와 목사 혹은 각자의 직분에 맞는 그 삶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비만으로 가지 않게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서 앉아있기를 원해요. 편해지기를 원해요. 솔직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미국 무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은 이렇게 3년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교회를 가게 되면 자기들은 참 편하게 일을 한대요. 왜냐면 한 3년 갔다가 2년 쉬었다가 또 3년 갔다가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가보면 집사님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왜? 계속 집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본인들도 지치고 힘든데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집사님들도 이제 1년씩 안식년을 주면 좋겠다. 3년 하면 1년 쉬고 그러면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그거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 3년 하고 한 1년 쉬게 할까? 그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힘든 것이만 있을 것이야. 오히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갖고 혹은 내 자리에서 내가 편안히 앉아있는 걸 소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영적 비만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식생활이나 혹은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냐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국에는 엘리는 이런 영적 비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엘리가 종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였죠? 그들의 자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깽판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는 그 자녀들을 경책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자면 그 엘리의 자녀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자면 법대로 하자면 그들은 성전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귀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혹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게 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더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없다.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때문에 예배하러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 중에서는 제가 제일 영적 비만이 아니라 몸의 비만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날씬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뚱뚱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미국 사람 보면 저는 날씬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중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비만인가 건강한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비만인가 건강한가? 우리 한번 스스로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비만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슬림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슬림해지도록 노력하는 일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여러분, 살이 찌면 살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살을 빼려면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지방질을 태우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그렇죠? 슬림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기를 태워야 돼요. 뭐예요? 영적으로 슬림해지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함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무엇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영적인 그런 비만으로 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었고 큐티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엘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와. 그럼 그 사람이 순종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만 종국의 그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다면 그 시점을 통해서 그가 그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수용을 했지만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은, 수용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변화되기를 소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다리였어요. 자녀들을 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없으니까 그 애매한 상태에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수용하고 자녀들은 내버려두는 방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 문제들이 쌓여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도 볼 수 없고 그 비대해진 몸으로 그 충격에 뒤로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 몸에 깔려 죽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들로 인생을 막아가는 모습들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비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스턴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는 이유가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려면 믿음의 인스턴트를 버려야 됩니다. 뭐예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카오톡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단문 문자가 인기래요.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좋은 사진하고 말씀 한 구절 오고 혹은 은혜로운 예화 하나 오는 거,
그것을 사람들은 내가 신실한 은혜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방송 틀어놓고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구할 수 없어서 그 한 구절만이라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천천히 소화시키고 내 삶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쉬운 거, 빠른 거, 간편한 것들만 요구하게 된다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 비난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상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편리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일을 단순히 이것으로 대체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비난을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런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커피할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시 기도하고 함께 그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힘들겠지만, 우리 삶이 만만치 않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아멘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정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예배하기에 힘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